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5년 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새해 시작하는데요. 오늘 8절부터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이제 시작을 안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와 오늘이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2025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정말 새로워지고 또 믿음의 반석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며 우리 가정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잘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봤는데 또 이렇게 참 잘 연결되게 요한복음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관해서 개관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신약에. 근데 사복음서인데 이렇게 구분하기를 요한복음은 이제 그 공간복음이 아니라 제4복음이라 그래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이렇게 내용이나 관점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좀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도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했을 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냐? 그게 아니고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다음에 반모섬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거죠.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이 먼저 있었다,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혹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물론 썼기 때문에 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저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나 예를 들면 시편이든 요한복음이든 모든 성경에 이제 사람이 쓴 이 사람들은 기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편의 기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자라는 거는 신문 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기록한 사람.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쓴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것을 내가 기록했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시고 이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은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저자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막 내가 막 쓴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썼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내가 알고 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내가 알아서 막 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감동대로 또 내가 기억한 것을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대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썼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은 이 당시에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제자들 중에는 가장 오래 이제 생존했던 제자인데 박해를 많이 받았고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고백을 잘하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왜곡되게 가르치는 현상을 많이 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높은 가치를 두는데 반면에 육적인 것은 굉장히 하등하게 여기고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육은 악한 거고 더러운 거고 썩어질 것이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육이 고난받고 고통받을수록 영이 깨끗해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아요? 영적인 거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 육적인 것은 하등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은 먹으러 왔냐, 뭐 놀러 왔냐, 이제 애들 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게 약간 이게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건 중요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 먹는 건 안 중요한 거죠.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도 이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최고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시설이나 보이는 것이나 편의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뭔가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시설이나 먹는 것이나 뭐 이렇게 몸을 위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자꾸 영적인 존재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시지 예수님이 봐라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시다. 예수님 화장실도 안 가신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걸요. 한 두 분은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지 뭐 육적인 걸 가지고 언제 연연하셨냐, 막 금식도 하시지 않으셨냐,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으셨냐, 병도 다 고쳐주시지 않냐, 예수님이 감기들 걸렸단 말이 나오냐, 영적인 분이라 아무것도 그렇지 않다. 새벽부터 일어나도 아무것도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는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라서 안 피곤하다. 근데 성경에 피곤하다가 나와요? 안 피곤하다 나와요? 피곤하셨다 나오죠. 근데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러분도 안 피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라 막 안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서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신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라 신령한 분이라 안 피곤하잖아, 그죠? 막 안 먹고 막 기도만 해도 안 피곤하잖아,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신앙이나 온전한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전인적인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제가 뭐 신사도 이제 운동 쪽을 추구하시는 사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미 이제 장로교나 우리 교단도 우리는 이제 경계 그다음에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단적인 판명이 이제 그렇게 난 운동이라 그런 이제 그쪽이라 얘기 자꾸 하더라면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영, 혼, 육을 자꾸 구분해서 육이 혼에 종속되고 혼이 영에 종속됐다고 봐요. 결국 영적인 것만 하면 다 된다고 봐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하등한 거죠. 아니 물론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육을 다스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3등분으로 나눠 있거나 종속 관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영과 혼을 성경은 100% 나눠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영혼 육이 딱 3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나눠가지고 이거를 종속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매이게 하면서 이상한 대로 또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복음을 설명할 것인가 하다가 요한복음은 그래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에 맞춰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관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셔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인성과 신성이 동일하게 완전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예를 들면 왕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인성과 신성, 아까 영지주의 신성만 강조됐잖아요. 인성이 반드시 완전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기는 로고스라는 안 하지만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데 이 로고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데 로고스는 보편적인 우주의 질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야 라고 말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기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특히 복음서에는 기적이란 말을 나오긴 하지만 기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부터 7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적은 하나의 그냥 신비한 현상을 말한다면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적의 현상에 관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곁길로 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계속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이 단순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섭리를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하나님 일들은 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신비한 현상이다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 믿는 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보다 표적을 받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만 들리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 나오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듣지 마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죠. 손님이 왔어요. 앉으세요? 이런 거 하고, 오셨냐고, 손님 오셨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막 나가서 버섯발로 나가서 환영하는 거 하고, 오셨으면 저 앉으세요?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죠. 영접하는 것과 그냥 대충 맞아들이는 건 다르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자에게. 다르단 말이죠. 어감이.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좋은데, 어제 첫날인데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현상, 신기루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개신교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들은 게 아니고 뭘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봐도 곁길로 새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믿고 있는데 미혹을 당한다는 거야,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과 표적에 연연한 사람들은 미혹을 당할 위험이 크다.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기적 쫓아다니면 반드시 미혹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 누가 와서 여기 예수님이 있다 그래도 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죠. 수요일 날 말씀에 나오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가지 말라. 예수님 오실 때는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쳐서 다 아는 것처럼 오시니까 사람 말 믿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큰일이 났다 가지 말고 너희들 뭘 붙들고 있어라?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보내실 때는 다 알게 오신다는 거, 알게 오신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는 뭐라고요? 다 알게 보여주는 게 계시라 그랬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 알려줘야지 계시죠. 자기만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 성경 말씀이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으셔야 돼요. 옛날처럼 성경이 없어서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잘 아심으로 말씀의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어라고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는 안 맞다라는 거. 안 맞다. 나는 하나님 못 봤기 때문에 난 하나님 보면 믿지 내가 안 봐서 못 믿는 거지 내가 보면 믿는다 이런 말 한 사람은 맞다는 거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니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봐서 믿어요? 안 봤지만 믿는 거죠. 왜?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은 왜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성육하신 말씀이 성육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면 빌립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보면 믿지 안 봐서 안 믿는 거죠. 보면 믿죠. 이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자꾸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지 안 봐서 안 믿는 거지,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15절에 요한이라, 이건 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사도 요한의 이름은 실제적으로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의 이름은 안 나오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자기 이름 쓰기 민망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기 민망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데,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왔으나 세상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는 12절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누구신 줄 알고,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나 새가족이나 말씀을 읽고 싶은 분들이 족보부터 읽으면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서 쪽복음으로 요한복음을 전도할 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시도록 또 안내를 하면 되죠. 그런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고,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시고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건 여전히 뭐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건 뭐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 떨어졌다 말이 뭐예요? 말씀의 감이 떨어졌구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말씀으로 내 영양과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채워줘요? 자기가 채워야지. 영접을 해야죠, 말씀을.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는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게을릅니다라는 건 모든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마치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교회가,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집사님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 못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소리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께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찔끔 은혜 받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받는 은혜는 찔끔의 은혜가 없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받는 은혜는 충만한 은혜지, 그냥 찔끔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겨우 그냥 간당간당 붙어있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에 보면, 너희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들었지만 내가 안 지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완성을 하신 거지.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린 양을 구제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정신을 완성시켰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의 완성자로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덜 받으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 지켜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율법주의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율법을 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면 율법이 강해질까요? 사랑이 강해질까요? 사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어정쩡하게 받으면 율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사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은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며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은혜 위에 은혜와 흘러가는 은혜와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